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살면서 나도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저희가 항상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소년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소년부 아이들이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전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처음과 끝 모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드려
신앙을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니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니 서죄인 내리라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자, 우리를 위해서 성령만 김원유 친구 기도해주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건강히 생활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저희의 잘못된 만남을 나가는 시간을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 머리에 마음에 들어오는 설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네. 네.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그 어느 주보다 여러분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잘 지낸 거 맞아요?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을 먼저 읽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자, 오늘은 빨리빨리 진행을 합시다. 자, 16장 20절입니다. 준비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에게 참으로 슬픈 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과 그 모진 핍박과 그 조롱을 다 견디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열정적인 사랑,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주님 기억하며 한 주를 보냈습니다. 또 돌아오는 이 한 주를 통하여서는 주님의 죽으심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부활하셨으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예수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모든 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친구들의 고백처럼 영원한 승리, 놀라우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의 가슴마다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마가복음의 마지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믿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지난주에 미션을 지킨 친구가 있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죠? 엄마 아빠 사랑해요. 편지 썼다. 편지 썼다. 나 선물도 드렸다. 잘했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박수 3번 시작. 박수 3번. 잘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또 한 번 감사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 선생님을 스승으로 생각합니까? 정말 스승으로 생각합니까? 맞아요. 정말 여러분이 우리 선생님들을 스승으로 생각한다면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차렷! 오늘 혹시 오면서 선생님한테 인사 안 한 분 있습니까? 다시 차렷!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선생님들에게 늘 이렇게 공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은 여러분이 학교에 가면 선생님에게 뭘 배우죠? 공부를 배웁니다. 공부를 배우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여러분 공손하게 인사합니까? 인사하죠.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더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은 매일 보지 못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보지만 더 중요한 건 그냥 공부를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무슨 공부? 성경 공부. 성경은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 선생님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소중합니까? 자, 우리 선생님들이 향해서 하트. 자, 하나, 둘, 셋, 발사! 3방만 쏘겠습니다. 하트. 자, 3방, 발사! 하나, 둘, 셋. 네, 잘했습니다. 좋아요. 자, 오늘 빨리빨리 한번 나와봅시다. 자,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덤에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무덤은 누구의 무덤이죠? 무덤은 누구의 무덤입니까? 저의 무덤입니까? 할아버지 무덤입니까? 이 무덤 누구의 무덤이죠? 예수님. 예수님은 왜 죽으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확실히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뭐 때문이죠?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맞나요? 자, 6학년도 맞나요?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걸로 끝이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뭐 하신다 하셨죠?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나요? 맞아요. 그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누가 놀랐죠? 여인들이었는데 어떤 여인들이었냐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끝까지 쫓아오던 여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안식일 첫날 아침 일찍 향품을 사다가 예수님에게 바르기 위해서 장례 절차를 치르기 위해서 무덤을 향해서 갔었어요. 그런데 무덤 앞에 큰 돌 때문에 이 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 걱정하면서 갔는데 이 무덤 앞에 있던 큰 돌이 어떻게 되었죠? 열려 있었습니다. 맞나요? 맞아요.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누가 있었죠?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놀랍나요? 놀랍지 않나요? 놀랍죠?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됐지? 없어졌잖아.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건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놀라운 일 맞아요? 아무도 놀라지 않는데. 자, 놀라운 표정. 자, 1초만. 발사, 시작.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만, 바쁜 와중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욕을 할 때, 오마이갓 하지 마세요. 오마이갓은 하나님에게 향해서 하는 욕입니다. 진짜 좋지 않은 욕입니다. 네, 하면 안 됩니다. 자, 좋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 청년이 놀라지 말라라고 하고, 누구를 찾는지 알았나요? 너희가부터 찾는구나.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누구를?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그가 뭐 했다고?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걸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 합니까? 부활. 우리 얼마 전에 부활절 보냈나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그때만 부활절이 아니고 예수님의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맞습니다.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사실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여 모인 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니 부활절 한 날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셨고 이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감사하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옆에 보십시오.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감사가 있습니까? 네,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 생명에 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누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건 뭐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살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부활입니다. 부활. 맞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기쁜 소식인가요? 기쁘지 않은 소식인가요?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기쁜 소식을 영어로 하면 뭐가 될까요? 굿이랑 배드가 있습니다. 굿이겠지. 그러면 소식은 영어로 뭐라 할까요? 그렇지. 그러면 복음을 영어로 하면 굿뉴스. 그렇지. 누구야? 좋아. 그렇지. 맞아요. 굿뉴스. 맞아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은 정말 좋은 소식이 맞습니까? 진짜 맞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청년은 하나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또 하나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16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다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 그가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라. 우리 공부한 적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너희가 나를 버릴 텐데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니까 너희 갈릴리로 가서 나를 만나자 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지?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막 난리를 쳤었죠. 그때 막 그러기도 했고 다른 제자들도 절대로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전하라라고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인들이 이 청년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지. 16장 8절입니다. 시작. 여인 몹시 놀라 떨며 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왜 몹시 놀라 떨었을까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라진 것이고 두 번째는 자, 이 흰옷을 입은 청년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천사의 모습 같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본 여인들은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놀랍지. 놀라웠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놀라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사실 자체가 놀라웠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여인들이 만약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라는 것이 가까웠다면 좀 무섭고 떨렸지만 이 청년이 한 말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전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옵니다.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건 제자들에게 전했단 말인가요? 전하지 못했다는 건가요?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전했다는 말인가요? 전하지 못했다는 말인가요? 전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에도 이렇게 나오지만 나중에 이 여인들은 그런 역할들을 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당장은 하지 못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증거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이 믿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여인들도 사실은 믿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나왔습니다. 제자들은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었을까요? 따랐을까요? 오늘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우리 1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예, 여러분 여기서 보면 제일 앞에 갈로 표시가 있죠. 이 갈로 표시가 몇 절에서 마칠까요? 20절에서 마쳐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옆에 갈로에서 동그라미 갈로에서 없음이라고 나온 것도 있었죠. 그것은 사본 중에 없는 사본도 있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사본 중에 없는 사본이 있었는데 이 본문 9절에서 20절의 본문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있는 사본이 조금 더 진실에 가까운 사본이라서 이렇게 관로에서 9절에서 20절까지는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건 여러분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누구에게 먼저 보이셨죠? 막달라 마리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신 막달라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이 보이신 대로 누구에게 전했죠?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 누구였을까요? 제자들과 베드로죠. 근데 이들이 제자들과 베드로는 슬퍼하고 있었을까요? 슬퍼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슬퍼하고 있었죠. 맞아요. 슬퍼하며 울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소식을 전했어요. 어떤 소식일까요? 볼까요? 자,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그들, 제자들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 맞나요? 맞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건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건 증거예요. 근데 이것을 듣고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죽고 다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전하라라는 얘기를 듣고도 계속해서 믿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타납니다. 자, 1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베드로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여러분,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형체를 바꿔서 나타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에게 걸어서 나타나셨는데 이 부활하신 후에는 능력이 있으셔서 갑자기 앞에 짠! 하고 나타날 수, 순간이동하는 것처럼 나타나셨다라는 모습으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골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 2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13절입니다. 시작! 그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 믿었나요? 믿지 않았나요? 본 사람은 믿고 전했어요. 근데 들은 사람은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벌써 2번입니다. 이스라엘 전통 중에 1번, 2번은 괜찮은데 3번째까지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은 자, 불순종한 자,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걸로 판정이 되는 거예요. 판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3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간절하신 뜻이 바로 3번째 나타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믿고 믿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고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더라. 맞아요. 그 후에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3번이나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로 완전 판명되고 그렇게 확정되는 일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가지를 꾸짖으셨는데 첫 번째 뭐지? 그들의 믿음 없는 거. 왜 믿음 없나요? 믿지 않았으니까. 전했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뭐죠? 마음이 완악한 거. 여러분, 이것은 이 제자들의 믿음 없고 완악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전했는데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꾸짖으실 겁니다. 왜 믿음이 없냐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얘기하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아니구나. 완악한 마음이구나. 마음에 악이 있고 죄가 있는 마음이구나 라고 꾸짖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꾸짖으신 건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확정지어주고 그 제자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들 앞에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신 일들과 부활하신 일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과 같이 너희도 믿어서 이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믿어서 너희 스스로도 너희 자체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기쁨이 너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그 패션의 열정적인 사랑이 또 다른 자들에게 전파되는 일들을 너희들에게 맡기노라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살아가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지셨죠. 그리고 하나의 사명을 더 더하셨습니다. 우리 16장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여러분, 온 천하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속한 곳이에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은 특별히 목적을 가지고 여러 곳에 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목사님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사님,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 학교, 학원, 그리고 가정, 모든 곳에서 여러분은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자, 여러분 손을 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 손을 여러분의 머리 위에 얹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두 사람으로, 두 가지로 복음은 분명히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정되어야 구원받습니다. 맞습니까? 믿지 않으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여러분이 지금 집에 성경책이 10권 넘게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이 어렸을 때 교회에 다녔다고 해도, 여러분의 항상 현재, 여러분이 20살이 되었을 때, 30살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평생토록 그 당시, 그 상황에서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믿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반대가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무엇을 받았죠?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정죄를 받는 건 뭡니까?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된 자가 아니라 이 죄가 고스란히 자기에게 다시 돌아온 자입니다. 그러니 이 죄 때문에 생명을 받나요? 죽음을 받나요? 죽음이죠. 죄가 있는 자는 무조건 죽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이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으로 가지만,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이 죄가 다시 본인에게로 가는 것이며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기쁜 소식입니까? 기쁘지 않은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전해야 되지 않는 것입니까?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되죠? 맞아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과 18절을 우리 조에서 한번 나눠보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뭐한다고? 따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빨간색이 원래 표적이 빨간색이 되는데, 표적은 뭔가요? 증거가 따른다. 이런 증거가 따른다. 짧게 넘어갈게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명하니 말하며 집을 올리며 도구를 시들어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 즉 나으리라. 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가능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상황에서 진짜 뱀을 들어올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해석해서 사랑의 말을 한다거나, 방언이 아니라 여러 다른 말이 아니라 성경을 말할 수 있다거나, 이런 해석들의 다양한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누구로 인해서 가능한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가능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방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연다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뿐만 아니라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내가 믿는 누가? 예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절에서 20절에 확정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마가복음을 마치면서 다 같이 힘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한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그를 따르는 표정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나님께 하늘로 올려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건 뭔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통치가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주라고 불렀잖아요. 나의 주라고 불렀잖아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정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왕의 역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 왕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른다면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니 제자들은 이제 확실히 예수님의 그 열정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나가 둘 전파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믿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기가 이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 자기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들 앞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남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한다면 본인의 마음을 잘 살펴보십시오. 정말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서 내 마음에 정말 기쁨이 있고 예수님 없으면 정말 안 된다는 복음이 정말로 나에게 굿뉴스, 정말 좋은 소식이 맞는지.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좋아서 크다, 정말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나오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전파하는데 너희들이 내게 순종하면 그냥 너희 알아서 해라. 야, 열심히 갔다 와. 안녕.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주께서 함께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을 증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확실히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이 확실히 진리라는 것을 그분 스스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나타내시고 믿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만 전하면 이 모든 일들이 나타내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마치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깨닫고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그 사랑의 일들을, 그 열정적인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겠다고 우리에게 사명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명령을 여러분의 가슴마다 심어두셨습니까? 심겼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다. 마가복음을 마치면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기록의 목적,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온전한 기쁨의 역사로 평생토록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모든 소년부 친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의 큰 대성정을 우리가 이제 마칩니다. 복음이 참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가복음을 마친 우리 모든 친구들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살아갈 때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기 싫은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가복음을 마친 우리 모든 선원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슴에 새겨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고,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이 우리의 입술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복음서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복음의 깊은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505장 2절과 3절 함께 청소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기쁨 전하니 전체인을 대하고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세상 구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낮은 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오늘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받을고 그 사랑 알고로 온 세상 위하여 주를 임하니 주 예수 이름이여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받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삶에 물들여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 열정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이 변함없는 믿음이,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복음을 마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